오늘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어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쓴 자작시나 소설을 서로 발표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되어 있는 학교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좀 발표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이렇게 개별로 나눠서 팀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 그룹은 이제 규칙을 정하기를, 우리는 어차피 잘하는 것은 아니까 시간이 뭐 많이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 부족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줘서 서로에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작시를 발표하거나 소설을 이렇게 발표하면 듣고,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잘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 요거는 좀 고치면 좋겠어, 요거는 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 잘 못한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규칙을 세워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 그룹은 이제 모여서 규칙을 세우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기보다 그 시나 소설을 들었을 때 마음의 느낌에 감동이 있고 좋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자. 그렇게 해서 난 이게 참 좋았어, 난 이게 참 괜찮았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서로에게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할 수 있게 세워가 보자, 이렇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표를 하면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잘하는 부분들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와닿는 부분들을 평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쯤 지났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그룹에서는 그 시대에 주목할 만한 문학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 그룹에서는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잘하는 사람도 부족한 것을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서 고쳐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듣다 보니 본인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들조차도 사라지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자기가 위축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못하던 사람들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동이 되고 그 부분에 좋은 부분이 된다고 하니 더 힘을 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가며 잘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점마저도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져 가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이 달라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재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갈을 통해 말들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그 재갈을 통해 말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거대한 배도 때로는 광풍에 막 밀려가고 막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 배는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갈과 키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입에 있는 이 혀도, 우리의 말도 그냥 툭 던지는 말 같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한대요.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함축된 말이지만 이걸 좀 펼쳐보면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인생의 여정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더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은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죠. 예전에 쓰던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던 말들이 있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쏟아내던 말들이 있지만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전의 언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흩어져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성도가 써야 될 언어는 축복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쓰는 말은 축복의 언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자체에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출발이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줘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너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 그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언어에는 늘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꺼낼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언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보면 결국은 성도가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자들에게나 말할 때 내가 살아보니 이게 가장 컸어. 성도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여러 고민들을 하며 말을 꺼내지만 결국은 성도의 입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복은 돈이다 생각하면 뭐 얘기하겠어요? 모여서 돈 얘기하겠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전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늘 나누는 것,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의 언어를 쓴다는 말은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창세기를 펴놨으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민수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205면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23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이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하냐 대단하냐를 논하지 않아요. 그냥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함께하는 자들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어디에 빌겠어요? 하나님께 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지체들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복 안에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가 있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칭찬, 격려, 위로 이런 단어가 다 축복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칭찬한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칭찬의 말을 써보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저 사람 이게 참 좋았어. 아, 그때 그분 때문에 이게 참 감동이었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타인에 대한 칭찬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름
잘 가야 되지만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말들을 목회자에게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분이 이제 섬기던 교회가 문제가 좀 생겨서 교회를 한번 옮겨야 돼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전에도 그 와서도 다 너무너무 칭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크면 성도를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교구가 있고 뭐 팀이 있고 나눠져 있으니까 잘 못 배웠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사역 때문에 만나 배웠는데, 그분이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가를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할 때 이분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도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을 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캐치해내서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의 장점을 보지 않고요, 전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수가 낮으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낸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칭찬이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하십니까? 간혹 보면 칭찬을 많이 이제 못 받아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나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잘 쓰지를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다른 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는 것. 저도 되게 고마운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거나 어떤 사역이 끝나거나 어떤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귀한 것이 보일 때 꼭 전화들을 주셔서 목사님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귀한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저 혼자 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귀하죠. 감사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이 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보는 시선과 눈들, 그게 작은 말 같지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언어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먼저 가져야 될 언어는 축복하는 언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올림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러한 위로자들과 격려자들과 좋은 말들을 하며, 굳이 여러분 내가 악역을 담당해야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좀 잘 세워주는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좋은 영향들을 끼쳐주셔서 이곳에 누가 오든 어떤 허물을 가졌다 하든 온 사람들의 좋은 면들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5년 후 10년 후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두 번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있다면 화해의 언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뭔가 깨어진 관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화해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 어떤 형제와의 잘못한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친구가 나 원망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실수를 했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려고 하던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할까요? 다 지금 일어나서 가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나 예배 중에 온 거야. 막 하고 이제 모이면 이제 그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화해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화해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과이고요. 하나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 이제 이후에 보면 골로새서에 피차 용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받아주고 같이 용납하며 가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가진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비춰지는 것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쓰는 언어.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살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사과를 하는 것과 사과해 주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사람을 알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든 것과 미안하다 해주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미안함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고, 사실 성도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함 자체가 사실은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며 용서를 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볼 때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한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람 앞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해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 상처가 있고 굳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하는 순간 자기가 작아진다 생각하지만 살아보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소탈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한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이러이랬던 것들이 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원래 모든 일은 거의 쌍방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부들부들해졌지만 저는 엄청난 원칙주의자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을 거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좀 딱딱한 사람이 저인데, 아무튼 그분과의 결국은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것조차도 제가 생각하는 목회와 제가 생각하는 발음에 대한 부분, 그게 진리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을 저는 고수하고 싶었고, 아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상처가 된, 벌써
2달 전에 전화가 왔으니 벌써 오래전 이야기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꺼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는데 더 넓은 품이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그런 말을 꺼내고 서로 화해하는 것, 그 출발점을 만드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적어도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른들, 목사님들도 보면 완고한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분명한 삶을 살아가지만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늘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허물이나 부끄러움들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찾아가서 이러이러함을 죄송하다라고 고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해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한쪽 방향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누군가가 죄송함을 먼저 구하는 큰 사람이 되어 주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위해서 그래 너 그때 기억하는구나 이 자식,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왜 성도는 용서가 가능할까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를 받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많은 죄, 정말 도무지 우리의 인생으로 풀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 말씀만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가면 되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여러분이 죄인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으면 잃을수록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그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정말 무너뜨린다면 사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그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의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이제 종으로 갔잖아요. 원래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종으로 가서 그 얼마나 힘들게 시름을 들며 살았습니까? 종살이를 했죠. 근데 오해받아서 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고. 그 세월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형들을 만나요. 만나서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5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말해요. 당신들이 그랬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살리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물론 그 언약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니까. 누가 저를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웃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화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언어는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죠. 이런 모습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랬던 부분이 나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칭찬해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겠죠. 사과를 한다면 사과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봉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때 너무 미안했어. 그런데 말이지,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겠죠. 그때 너무 미안했어.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과를 받을 때 또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교육학자의 한 이야기를 빌려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 환경이 있고 또 언어적 환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보아서 찾아 써왔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네,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요건에는 이 물질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물질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안락하게 안락하게 먹는 게 아니죠. 먹고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질적 환경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죠. 우리 애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인데 언어적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 환경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쓰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 환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언어적 환경으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살아도 그 집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예를 들어 부모가 주고받는 말들이 늘 부딪히고 있어요. 누리는 건 너무나 많죠. 과연 거기서 자라는 아이가 물질적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너는 감사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늘 감사가 없는 강요가 있다면 감사가 그 아이에게서 자랄 수 있을까요? 언어적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여서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거기서 자라는 자녀가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늘 좋게 말하고 있다면 부부가 앉아서 그때 그분 때문에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분이 뭘 하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게 너무 좋았고 어떤 분이 무엇이 너무 좋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언어적 환경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를 그냥 이야기하면서 지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오늘 모인 목장에서 그 성도와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지시되기보다 그 안에 나누고 있는 단어가, 언어가 결국은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언어적 환경이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말을 좀 많이 쓰십시오. 저도 쓰겠습니다. 쓰고 살 테니 좋은 말을 많이 쓰십시오. 자녀들 간의 대화에 좋은 언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정말 듣기에 참 많이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모여서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만 가정에서 늘 흘러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아내와 함께 얘기할 때마다 이제 우리 시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누가 어떻고 이런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도 아직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부모의 강압과 네. 결국은 듣는 거예요. 좋은 목장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좋은 교회는 무엇으로 가늠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쓰는 언어만 봐도 알아요. 저도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다녀봤고 때로는 설교를 하러 가봤고 와, 이 교회 참 좋아. 언어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말만 딱 들어도 아, 어떻겠다. 느낌이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이러한 좋은 언어로, 성도의 언어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언어가 그 배의 방향을 이끌어 가듯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항해가, 여러분의 가정의 항해가, 우리 교회의 항해가 5년 후, 10년 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